죄와 은혜의 6번째 시간, 죄의 속박, 이런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거쳐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편이 영 말이 아닙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본문에도 보니까 광야에서 무슨 고기를 먹겠다고, 고기 먹겠다고 떼쓰고 데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큰 재앙을 만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기브롯 핫다다와 탐욕의 무덤이다. 고기 씹어 먹다가 그 탐욕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 암울한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지니는 그 죄의 본성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는데, 이 기독교 영성가, 이분이 책을 많이 기록했어요. 그 책에 보면 세계의 여러 종교들의 그 좋은 말들, 핵심되는 경구들을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모아보니까 일치된, 마치 합의라도 한 듯이 일치된 윤리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도둑질하면 안 되고, 가늠하면 안 되고, 이건 기독교의 10계명에 다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다른 종교의 경구에도 이런 내용들이 마치 언론한 것처럼 다 들어있다는, 그러니까 선을 권장하고 악을 금지하는 이런 윤리가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해주라는 황금률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황금률이 타 종교의 경구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있더라는 거죠. 일치해요, 윤리들이. 그 핵심되는 삶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옳은 길들이 거의 다가 일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개인적으로 불행이 찾아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행이 찾아온다. 마땅히 옳은 길을 걸어가고 그 길대로 걸어가면서 그렇게 살면, 그러면 될 텐데, 서로 행복하게 해치지 않고 살 텐데, 그런데 사람들이 불행한 원인이 뭐냐?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여기까지도 기독교와 타 종교들의 경구들이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하나 나오죠. 왜 그러면 옳은 길을 아는데, 왜 복된 길을 아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하는 질문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살지 못하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이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옳은 길인 줄 알면서,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되는 줄 알면서,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옳은 길을 걸어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었다. 죄의 속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의지와 반하는 죄를 지으며 살더라. 그래서 그것을 자기 의지대로 안 된다. 전적으로 인간이 타락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기 전에는 노예였잖아요. 그죠?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출애굽하여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박불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어디를 거쳐가야 되는 거죠? 광야를 걸어서 거쳐가야 돼요. 그 길이에요. 코스예요. 그 광야를 걸어서 거쳐가야 돼요.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광야를 걸어서 거쳐가야 되는데, 그 광야를 걷는 것이 좀 힘들다고 뭐라고 금방 원망하느냐면, 애굽에 있을 때가, 그때가 노예에 있는데, 애굽에 있을 때 그때가 등에 채찍 맞을 때 있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때에 뭐도 먹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못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 돌을 던져 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 끌어내왔냐고 이렇게 불신의 말을 쏟아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이런 부분을 읽을 때에 성경 전체를 알잖아요. 그죠? 결론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읽을 때에 이런 유대인들의 원망을 보면서, 불신을 보면서, 아, 이 바보 같은 사람들, 이 한심한 사람들 조금만 참고 조금만 견디면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그 아무리 고기가 먹고 싶기로서니, 아무리 마늘 부추가 먹고 싶기로서니, 아,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불신할 수 있냐? 어째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냐? 답답하다, 한심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죠? 만일에 나 같으면 광야에 그 만나가 좀 입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같으면 가나안에 꾹 참고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광야에 묵묵하게 걸어갔겠죠. 예. 아멘 소리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습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인지 알았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좋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옳은 길인지 알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옳은 길을 선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고도 안 되는 거, 알고도 이 탐욕, 그 탐욕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노예다. 여전히 노예가 되었다. 노예는 자신에게 가장 좋은 길이 뭔지를 알고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하고 싶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 그게 노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죠. 그래서 일 시키면 일해야 돼요. 일 시킨 대가로 뭘 먹느냐? 고기도 간혹 먹고, 일 시킨 대가로 간혹 가다가 또 마늘도 주고 부추도 주고 그렇게 먹을 거 주는 겁니다. 그때 노예였어요. 근데 출애굽하면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이 되었죠. 예. 그래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들의 마음은 광야에서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인간 상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잘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길, 옳은 길을 알고 그것을 원하지만은, 그래 살아야지 하지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그 길을 걷지 못하고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본다. 그게 바로 뭐냐? 죄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죄에 속박당하여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황금률. 이건 너무 단순한 건데, 내가 대접받고 존중받고 싶어요. 그러면 그 마음 그대로 나의 상대방에게 먼저 내가 대접받고 존중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주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하신 황금률이에요. 일주일만 고려 한번 해보세요. 내가 존중받고 싶고 내가 상대방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그 받고 싶은 그대로 먼저 그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집에서 자꾸 빈둥대고 하여튼 속이 터지게, 어른들이 생각할 때, 부모가 생각할 때, 저놈 자식 좀 어쩜 빠리빠리 나가 뭘 좀 밖에 나가 뭐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게 속이 터지잖아요. 부모는 조급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이 안 나오죠. 감정 섞인 말이 나오는 거죠. 자기 자녀도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하물며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게 일주일만 정말 황금률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이게 이래 정말 힘들구나. 내 안에 있는 재성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 뒤에 본문에 뭐라고 말씀해? 로마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사망의 이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내가 공고하다 하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짓는 죄는 천국의 생기부에서 죄 하나 지을 때마다 감점 1점, 감점 2점 이렇게 감점 받는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죄는요, 힘이 있습니다. 죄는
원하고 행하려고 하는, 선을 행하고 원하려고 하는 그 의지까지도 산산이 부숴놓고 인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해버리는 강력한 힘이 죄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4절 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한 이 탐욕의 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든. 여기 그들이 해상하는 애굽입니다. 값없이 고기 먹고 채소 먹었습니까? 아니죠. 노예의 대가예요. 자유를 속박당한 대가로 일 죽도록 하고 조금 얻어먹은 겁니다. 근데 값없이 마음껏 먹었다? 이게 뭐예요? 판단력도 의지력도 다 지금 잃어버린 겁니다. 이성적인 판단력이 허해진 거예요. 6절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주신 은혜입니다. 이거 안 먹으면 죽어요. 이 하나님 주신 양식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주신 양식이 지금 이게 당겨요, 안 당겨요? 안 당긴다는 기력이 다하였다. 영혼이 지금 바짝 말랐다. NIV 영어 성경에는 기력이 다하여 요거를 식욕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주신 만나에 대한 식욕을 다 잃어버렸다. 그거 먹기 싫다는 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 죽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 욕구, 제2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 그 요구를 들어줬어요. 그래서 어디서 그 과정은 다 생략할게요. 메추라기를 불러가지고 고기를 마음껏 묻도록 했습니다. 맨날 며칠 계속 먹도록 고기 실컷 먹어라. 배 터지도록 먹어라. 자, 실컷 고기 먹었습니다. 만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만족이 안 됩니다. 죄의 속성이 이런 것입니다. 마치 중독과 같은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과 같고 마약 중독과 같고 포르노 중독, 성 중독과 같은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걸 선택합니다. 현재 나를 좀 달래주기 위해서 선택합니다. 현재 나의 수고를 보상시키기 위해서, 보상해주기 위해서 그걸 잠깐 선택을 합니다. 처음에는 큰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된 상태가 그대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만족이 크지만은 그 만족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내성이 자꾸 생겨 더 많이, 날마다 더 많이, 양을 더 많이.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기쁨이 점점 소멸돼 갑니다. 죄책감이 남고 수치심이 남고 온갖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리다가 끝내 자신을 파멸시키고 맙니다. 그게 중독입니다. 언제 멈출까요? 언제 멈출까요? 예. 더 이상 자신을 태울 수 없을 때, 완전 파멸될 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망가뜨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까지 끌고 가는 게 중독입니다. 죄도 그와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죄는 마치 불과 같습니다. 담뱃불 있죠? 담뱃불. 깜깜한 밤에 요 분필 같은 이 담배 하나도 물고 이렇게 담뱃불을 쭉 빨면, 그러면 거기에 깜깜한 데서 그 담뱃불 불빛이 그 빨갛게 그 조그맣게 생깁니다. 밤중에 보면 불빛이 보여요. 낮에는 연기만 보이지만은 그 조그만한 불빛 하나, 그 담뱃불 하나가 공장이 있는데 1공장에는 무슨 공장? 봉제 공장이에요. 그 안에 옷감이 가득 사이. 바로 그 옆에 플라스틱 공장이요. 바로 그 옆에 또 무슨 공장? 고무 공장이요. 그 옆에 화학 공장, 이렇게 1, 2, 3, 4 공장이 쭈름이 붙어 있습니다. 봉제 공장의 옷감에 요 조그만한 담뱃불 하나 쭉 빨아당겨가지고 툭 던졌어요. 자, 그래서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으면 그 불이 언제까지 탈까요? 그 옷감을 다 태우고 공장을 다 태울 때까지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일부러 끄지 않으면. 그렇게 불이 타오르는데 그 1공장을 다 태웠어요. 그러면 이 불이 요것만큼 태웠으니까 그만 이제 꺼져야 되겠다. 스스로 그 불이 꺼지는 법이 있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요것만큼 태웠으니까 그런 체면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불이 어디로 옮겨가죠? 그 옆에 있는 공장으로. 그 옆에 있는 공장, 산소와 태울 것만 있으면요, 이 불은 어디까지 태우느냐? 더 이상 탈 게 없을 때까지, 완전히 다 탈 때까지 태웁니다.
그게 불의 속성이고 그게 중독의 속성이고 그게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인간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내 마음대로 내가 자유롭게 살아보겠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신에게도 제재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겠다. 자유를 위해서 불순종의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결국은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에 속박되는 노예가 됩니다. 자기 의지로 안 되는, 자기 판단력과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박탈당하여 자유가 없는 그 강력한 힘이 뭐냐? 그게 죄의 힘입니다. 죄의 속박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노예됐다, 종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는 심각한 겁니다. 천국 생기부의 감점 1점이 아니에요.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술이나 마약이나 성적인 욕망이나 이런 부정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 갈망하고 소망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고 마음의 뿌리가 거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 그게 사람이 되었던, 그게 또 다른 어떤 것이 되었던 그것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게 지난주에 죄라고 했죠. 그렇죠. 이게 죄라고 했는데 그 욕망도 자기 신이고 자기 우상이 자기 종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가 키 크고 잘생긴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최고의 로망입니다. 키 크고 잘생긴 남자 만나면 굉장히 자기가 행복할 것 같고 그 평생을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딴 거 아무것도 안 보고 키 보고 얼굴 보고 잘생긴 거 보고 한 남자를 봤습니다. 결국은 예쁘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만족이 있었겠죠. 야, 이렇게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내 남편이라니 얼마나 만족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만족이 오래 갈까요?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현실이 소환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나의 소망을 두고 이 사람에게 나의 의지를 두고 이 사람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없고 이 사람이 나의 의지가 될 수 없고 이 사람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얼마 만에 깨달았습니까? 얼마 만에 깨달았습니까? 10년 걸렸습니까? 예? 1년 걸렸어요? 1년? 예. 한 달. 예. 여러분. 신혼여행 갔다 와서 금방 깨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조금 더 길게 걸린 사람도 있고, 우리에게 이게 없어서 이것만 있다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그 욕망이 있다면 그 조심해야 됩니다. 욕망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딱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욕망이, 그 광야에서의 그 욕망이 죄를 낳고, 그 탐욕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기브롯 핫다다와 사망의 무덤, 죽음의 무덤이 된 거예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욕망에서, 이런 죄에서 해방되려고 하면, 구원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는 안 됩니다. 외부의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독자가 스스로 내가 한번 끊어볼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은 끊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마약 중독자가 나 이거 끊고 싶어요. 나를 감옥에라도 넣어주세요. 감옥에 넣어주세요. 끊고 싶어요. 좀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병원에 좀 데려다 주세요. 나 이거 끊고 싶어요.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 나는 그래도 할 거야. 나는 선을 이게 점수로 1점에서 10점까지 매긴다면 그래도 10점은 아니라도 6점, 7점까지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한다면 해. 그 사람은
3점, 자기가 생각하는 나머지 3점, 4점 부족한 그 죄에 대해서 지금은 그 죄에서 벗어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 죄에서 벗어날 의지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쳐서라도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자기 안에서의 그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을 때에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습관적인 죄 때문에 매일 자책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책하고 후회하죠. 그리고 회개도 하죠. 다시는 안 그래야지 결심도 하죠. 제가 장담합니다. 다시 그 죄에 빠져서 있는 자신을 볼 확률이 거의 99.9%입니다. 죄는요, 자신이 선택한 행동이지만은 죄의 힘은 속박하는 힘이 있습니다. 노예를 삼는 힘이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게 죄의 힘입니다. 이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나의 힘이 될 수 없어요. 이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외부의 간섭이 필요한 겁니다. 그 외부의 간섭 가운데도 죄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맛보아서 알아라 했습니다. 맛본다는 건 경험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예배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죄의 속박에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이 속박을 우리가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 안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영적인 새로운 욕망, 영적인 새로운 식욕,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이 어떤 것인지 내가 바로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가슴 뭉클한 그런 내 속에서 뭔가 끌어오르는 새로운 그런 이 내 안에서의 기쁨과 새로운 어떤 평안, 이런 새로운 감정이 내 안에 샘솟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방법은 뭐냐?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죄가 주는 그 유혹과 제가 주는 그 기쁨과 만족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만족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만나고 그것을 우리가 채우고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겨내고 그리고 그 죄성을 이겨내고 옳은 길이라면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죄는요, 그 불처럼 우리 안에 욕망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의 감정도 불처럼 거기에 분노가 됐든 뭐가 되었든 이 어떤 것에 대한 욕망이 되었든 이게 이 감정이 불처럼 이 불을 끄는 것은 그보다 더 강력한 불을 통해서 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요, 마약 중독자는 한 번에 그 마약이 끊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격리시켜서 그래서요, 그 마약과 접촉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약물,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대체 약물을 계속 투입하며 그렇게 해서 끊어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의 속박을 끊어내는 것도 한 번에 예배를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 있어야 돼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순간이 옵니다. 기대하며 예배 드릴 때에 특별한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순간이 내게 왔다. 그래서 은혜가 내게 왔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가운데 내가 어느 순간 탁 만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그 재성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재성은 불태워지고 소멸되고 내 안에 새로운 불이 임하는데, 이전에는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합니다 하는 그 욕망이 불태워지고 그 불은 꺼지고 대신에 어떤 불이 생기느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본문의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중보자였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로 데려가서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중보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을 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돌로 들어서 그 모세를 치려고 하죠. 네가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그 죄를 볼 때에, 그때에 모세가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소리 질러봐도 안 됩니다. 이 많은 백성들의 이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완악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가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짐이 내게 너무나 큽니다.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제가 이들을 낳았나이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 짐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여기서 제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의 중보자입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그런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모세보다 더 나은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보다 더 나은 중보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모세는 이랬는데 모세보다 더 나은 중보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그 죄의 짐을 친히 자신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대속의 죽음으로 완전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와 같은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의 죄가 어떠하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불순종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실패했던 삶이 어떠하든지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죄를 이 중보자의 그 공로로 다 씻음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 우리가 복된 길이라고 선택하는 그 길, 우리가 안에서 원하는, 정말 우리의 원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 우리의 중보자는 모세보다 더 귀한 분이고 모세보다 더 나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죽은 우리의 의지를 다시 살리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시죠? 그 예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시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만나고 성찬을 통하여 경험합니다. 시편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맛을 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그 능력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정하신 세크레멘탈이, 그 성례가 뭐냐? 바로 성찬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살을 찢어서 이 피는 너희를 위한 나의 양식이다,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다 말씀을 하시며,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셔서
옳고 선한 길이면 그 길을 걸어가고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났고 하반기를 출발하면서 옳은 길을 옳다 하며 우리가 갈 수 있고 잘못된 길을 안 된다 하며 떠날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려서 우리의 남은 생애 그리고 2026년 하반기가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